계시록 21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2장의 내용은 뭡니까? 자, 이게 좀 카메라를 우리가 딱 들이밀면, 자, 처음 카메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쫙 비춰요. 비추면서 그 다음에 좀 더 해가 줌을 쫙 당겨가지고 어디를 비춥니까? 새 예루살렘을 딱 비추고, 좀 더 쫙 당겨가지고 어디를 비춥니까? 22장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곳을 쫙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쫙 당기면서 이렇게 쫙 비추는 모습들이 봅니다. 이게 21장, 22장이에요. 그러면 20장의 내용들은 또 뭡니까? 예를 들면 천년왕국, 그죠?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초점들이 이 천년왕국 땅에서 이렇게 쫙 이제 하늘로 쫙 이렇게, 이게 이런 카메라가 있으려면은 방송국의 그 카메라 중에 짝대기 길게 나와 있는 짝대기의 끝에 카메라가 달려져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지미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메라는 예를 들어서 막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체육관 같은 데에도 카메라 짝대기가 쫙 달려가 있어. 카메라 기사가 끄트머리에서 이 짝대기를 쫙 한번 싹 돌리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막 가까이 멀리 당겼다가 쫙 이렇게 카메라를 잡을 수 있거든요. 천년왕국을 쫙 비추고 있다가 다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또 주님 보좌 계신 곳으로 초점이 쫙 맞춰지는 모습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보좌 곁에, 주님 계신 보좌 곁에, 보좌 가까이 앉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 앉게 될까요?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정말 충성했던 그런 종들이 앉게 되겠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보이지도 않고 보좌는 또 어딘지 안 보이는 저대 변두리, 천국 변두리에 있는 어딘가에 또 겨우 끄실리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그것도 은혜죠. 어쨌든 그래도 끄실리라도 그래 뭐 불에서 건져낸 듯이 들어간 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1차 목표는 들어가야 되고, 이왕이면 어디 살아야 되고, 새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어디 보좌 가까이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울과 부산의 신학적인 정보, 그리고 교회적인 정보, 또 영적인 분위기들이 10년 이상 차이 난다. 부산의 교회와 서울의 교회들이,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부럽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부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교회적인 행사라든지 교회적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에는 가까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지하철 하나 환승 몇 번 하면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낳으면 어디를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왕이면 어디에서 1차는 천국 들어가야 되고요, 어쨌든 어디 살아야 되고, 새 예루살렘 주님 보좌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돼. 이게 끄실리 가지고 야가 눈고 할 정도로 그리 끄실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를 위해 목숨 다해 살다가 주님 가까이 주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 했다? 리모델링 한 게 아닙니다. 이 21장 1절 말씀이 신천지를 이깁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죠?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이 땅이 마치 리모델링 된 것처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 했다고요? 없어졌고 바다도 뭐 하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뭐 하는 거다? 철거 대상이다. 철거 대상이다. 베드로서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체질이 풀어지고, 그죠? 다 철거 대상. 이 세상은 철거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모르게 되어지면 뭐가 없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알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참 저 사람 뭐하다? 지독하다. 엥가이 어지간하다. 와, 진짜 지독하다. 진짜 어지간하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에 정말로 지독하게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 진짜 저 사람은 이야 어지간하다, 지독하다 할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스에 보면 신앙을 경주자에 비교하면서 뭘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달려가려면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잘라버릴 것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지만이 사모가 된다. 지독하게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다고 나보고 해석을 하라 하는데 도무지 나는 뭐 해석을 못 하겠더라. 제가 뭐 결혼식인지 뭔지 제가 예약을 다 해놨는데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 이게 뭐죠? 화장도 하고 신부 화장을 해야 되는데 예식이 다 돼가는데 화장을 안 해주더래요. 드레스하고 뭐 이게 준비를 안 해주더래요. 알고 보니까 예약을 한 사람이 이것저것 신부 화장, 드레스 뭐 이렇게 하면 비싸니까 아마 제일 싼 걸 준비했던가 봐요.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빼고 뭐 이렇게 준비, 하여튼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자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공중에 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지나고 천년왕국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도 다른 때는 막 화장을 안 해도 결혼식 하는 날에는 그래도 뭘 좀 찍어 바르고 하잖아요. 간혹 너무 찍어 발라가지고 신부가 그 친구들이 놀린다고, 야, 니 전에 사귀던 아가씨 아닌데? 막 이래가지고 좀 탈이 나기도 하지만, 전에 그 아가씨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찍어 발라서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이 나라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지독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여기 계속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차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 천국 노. 그죠? 그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 그곳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야, 천국 온다고 수고했다. 나 좀 많이 바쁘다. 저 다른 집에도 둘러봐야 되고 그래 막 좀 지내라. 뭐 내가 그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묵고 살고 알아서 좀 지내라. 막 네 돌아볼 시간이 아마 좀 없을 기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어쩌다 어디서 만날 기다. 그래 잘 지내라고 그냥 가버린 분이 아니세요. 그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원망하잖아요. 와, 우리를 애굽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다마내기도 먹고 거기 난 별로 좋아하는 게 없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는 게 없는데 자기들이 막 애굽에서 엄청나게 잘 먹고 살았다는 것을 자랑할 때 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양념밖에 없어. 양념밖에. 난 이거 먹으려고 다시 안 돌아가겠다 싶은데 자기들이 막 우리는 엄청 잘 먹고 살았다. 다마내기 먹고 부추 먹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고작 나오는 게 고기도 좀 먹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줄여 죽게 하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뭘 사들고 들어오는 게 부끄러워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김영옥 권사님을 위해서 뭘 준비해 가지고 어디서 시장에 가니까 몸빼바지가 아주 이쁜 몸빼바지가 있어. 김영옥 권사님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 사가지고 여보, 당신을, 우리 박 집사님은 뭐 언제든지 막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뭘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하나 입으라 하고 이런 것들이
잘 표현하는 것들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까만 봉다리에다가 몸빼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만 원짜리 하나를 투자했다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걸 갖다가 탁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까만 봉다리를 방바닥에다 턱 던지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막 오다 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다 주었다 입으려고 하면 입든가 말라고 하면 말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 그냥 살살 들어올라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사랑 고백하듯이 너를 위해 준비했어 짠 하는 것처럼 오늘 21장 22장이 그런 내용들이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음악 쫙 흐르고 커튼 쫙 떨어지면서 짜잔 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21장 22장은 다른 제목이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 준비했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우리 하나님 너를 위해 준비했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어. 나중에 보십시오.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에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바닥도 뭘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벽도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홀로 키우셨는데 이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셨대요. 그래서 혼자 사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어머니 저희들이랑 같이 가서 미국에 가서 삽시다.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도 그래 얼마든지 지어드리죠. 문은 진주로 만들었다. 바닥은 금으로 깔아. 그리고 벽도 금으로 깔아. 어머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는 뭐합니다. 그러면 됐다. 나 여기서 그냥 교회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란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런 집을 준비해 두실 거다. 더 이상 나보고 가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멋지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하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사모하지를 않아요. 로마서 8장 18절인가 보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우리의 현재 고난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땅을 그 나라를 안 사모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준비해서 주님이 짜잔 하고 보여줘도 뭐 입맛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눈맛이 없는 건지 사모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목마름이 있습니다. 알아야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목말라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처음 것들이 뭐예요? 처음 것들. 처음 것들이 뭡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죠?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아담 한 놈만 보고 살면서 800년 동안 아를 낳았는데 아를 낳을 때마다
선악과, 어이구 선악과, 내가 그 선악과 때문에, 어이구 그 선악과, 800년 동안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 처음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을 안 하고 타락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럼 뭐 우리가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죠? 태어났겠죠? 그러면 야, 올겨울에 올여름 방학 때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한번 보러 갈래?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보러 갈래? 그럴 일도 안 있었겠습니까? 타락 안 했으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여자들은 낳을 때마다 그런 고백은 안 하지만 와, 그 할매가 왜 그 할매가 그걸 따무갖고 나는 그 씨도 한번 빨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하냐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빌라도 형님을 본 적도 없는데 맨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 빌라도는 지금도 어디 지옥 끄트머리에서 깁하고 앉아. 아이씨, 왜 기가 간지럽지 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질병과 그 죄의 모든 저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끊어져 버려요. 제가 눈에 막 통증이 올라오니까 이거 꺼내가 좀 씻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 때, 이거 좀 이게 뭐 좀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들어갔네 뭐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막 그러다가 계속 통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게 없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들이 뭘까요? 사실 이것은 왜 눈물을 흘립니까?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뭐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사람들이 우는 경우는 그 뒤에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뭐 때문에? 사망, 그렇죠? 죽음,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뭐 꼭 하는 것, 이게 눈물 때문이잖아요. 아픈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뭐 해줘요? 다 없어져.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든 결과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좌에 앉으신 네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항상 이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죠?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 이런 것처럼 강조할 때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들이라는 거지. 기록하라고 말씀하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냥 만약에 주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일들을 그냥 이 마지막 끝에 주님이 만드셨다면 이루었도다 하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이미 그 앞에 계획되어진 일들이고 예정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일들도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이미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 결과도 다 뭐예요?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다 계획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나 처음과 마지막이나 똑같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신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주세요. 목말라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사모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어떤 자가 목말라 할까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내가 밭을 어느 집에 우리 집에 트랙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알바로 남의 집 밭을 갈아주러 갔는데 트랙터를 가지고 툭툭툭 하는데 자꾸 밭에 걸려. 그래서 트랙터가 고장이 났나 싶어서 내려보니까 밭에 갑자기 번쩍번쩍한 게 보물이 막 있는 거야. 본 사람은 다시 덮어놓고 옆에 막 해가지고 덮어놓고 와가지고 주인 아저씨, 이 밭 이거 어디 쓸데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안 팔란겨. 요즘 시세가 돈 1,000만 원 합니까? 내가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을까 싶은데 1억 줄게. 1,000만 원짜리 밭인 1억 줄게. 나한테 파소. 그래가지고 밭을 사.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같이 아는 사람은요 뭐해요? 목말라요. 사모해요. 사모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세요?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 달마다 과실을 맺어요.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 달마다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예를 들면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지나갔죠. 9월, 10월, 11월 이쯤 되면 단감철이잖아요. 그죠? 이제 단감철 지나갔어요. 단감 구경하려면 이제 언제 기다려야 돼요? 내년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실이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죠? 근데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 달마다 과실을 맺어요. 근데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누구에게 주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세요? 값없이 주세요.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값없이 주십니까? 그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취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취할 수 없는 땅이에요. 주님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지독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목말라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 이길 것이고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요. 또 흉악하다는 게 뭘까요? 경상도 표현으로 숭악한 놈들. 숭악한 놈들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인자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까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임성우 집사님 천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옥에는요, 불의 온도가 다를 것 같아요. 100도짜리 온도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있을 거고요. 1000도짜리 온도에 들어가 앉아 있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10,000도짜리 온도에 들어가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기 반복해서 그 뒤에도 나오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종종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죠? 밥을 분명히 실컷 한 그릇 묻는데 배가 왜 이리 허전하지? 이러면서 또 막 사과 깎아 먹고 당근 깎아 먹고 또 커피 하나 먹고 또 비스켓 하나 먹고 또 돌아서면 또 저녁 때라 또 저녁 안 먹나? 하면서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남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자들이겠지.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7째 천사는 바로 이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재앙. 7 천사, 7 대접 재앙의 천사들은요, 무서워요. 그 심판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천사들도 모르겠지만 7 대접 재앙을 세상에 쏟은 7째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고파가지고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켰는데 그날따라 배달하는 아저씨가 마동석이 같은 이런 애가 짜장면 시키신 분 이라고 오면 이건 내가 시켰다 해야 될지 말아야 무서울 거예요. 7째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7째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요한이 좀 쫄있을 것 같아요. 왜? 앞에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마동석이 덩치가 이만하고 팔뚝이 우리 이건수 집사의 허리만한 이런 아가 딱 와가지고 우리 생각으로는 막 무서울 것 같은데 언니 뭐 이러면 언니 이러면 뭐지 이거?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줍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가 살 곳을 보여줘요. 그죠? 어린 양의 아내가 살 곳을 보여줘요. 자,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습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있는데 그 위에 문패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뒤에도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행복 칼국수 앞에 문패가 있는데 구미향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임성훈 집사님 집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미향 집입니다. 간혹 아이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때에 한 번씩 가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집에 갈래? 그 집은 저 엄마 집이 아닙니다. 저 아버지 집입니다. 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집에 갈래? 너희 집 아닙니다. 저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문패가 써져 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문패에 적힌 사람 집이겠지. 자, 근데 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석으로. 여자분들 목에 이렇게 어디 잔치나 가고 이러면 빼다지 속에 넣어놨던 뭐 걸고 갑니까? 진주 목걸이. 그것도 참 그래도 어디 가서 우사를 안 당하려고 굵은 거 이런 거 다마 굵은 거 이런 거 다 목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잔치에 가잖아요. 잔치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는 그 진주가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문의 재료로 쓰여져. 문의 재료로. 그러니까 자, 그 뒤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천사들이 청량을 하는데요. 144 규빗이라고 말해요. 성곽의 높이를 말하겠죠. 그죠? 144 규빗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딱 보면 65m라고 되어 있어요. 65m. 65m면 끄트머리가 안 보이겠죠? 성곽의 높이 65m예요. 근데 그러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장대 높이뛰기 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성곽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밑으로 땅을 파면 되겠네. 땅을. 근데 땅을 파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성곽의 재료가 뭘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돼 있어요. 땅을 파도 못 뚫고 들어가요. 바닥이 보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땅을 파도 개미굴로도 못 들어가고 높아서 장대 높이뛰기에도 못 들어가고 타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12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성곽의 높이가 65m라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담을 뛰어 넘어갈 수도 없고 담 밑으로 팔 수도 없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이렇게 이동식 극장들이 들어옵니다. 천막을 치고 저희들도 어렸을 때 생각나요. 논에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이더니 천막을 막 쳐요. 거기서 서커스 공연을 하더라고요. 서커스 공연을 하고 막 이러고 던지 샀고 막 불 속 띠 들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돈을 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쥐구멍도 아니고 개구멍. 딱 그러고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뭣도 안 통한다? 개구멍도 안 통해. 월담도 안 통해. 어디로만 들어가요? 성문으로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문으로만. 그 성문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자,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이 계시록 말고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몇 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니까 선한 쪽의 기능들이 툭 떨어져 버리고 악한 쪽의 기능들이 푹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 맘대로 살다가 이거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해볼까? 영생에 볼까? 가자. 어디로? 에덴으로. 할 수 있을, 얘네들은 충분히 그럴 놈들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어디를? 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거기에 뭘 둡니까? 두루 도는 화염, 불칼이 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두루두루 돌면서 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것이 누구도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혈로 뭐가 처리되어진 자들이, 죄 문제가 처리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16절 한번 보죠. 16절. 그 성은 네모가 뭐하고? 반듯하고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경에서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반듯한, 네모 반듯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길이, 넓이, 높이, 그러니까 장, 광, 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양이 이 땅에서는 어디와 같은? 지성소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대로 어디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천사 아저씨, 저 부암로교회 누구예요? 들여보내주세요. 몰라?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누리던 그 교제 가지고 주님과 그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그 관계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또 끊어졌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관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4장에 보면 성도들을 뒤따라 함께 가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뭐가 따라요? 행한 일이 따라가요. 자,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살펴봤던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행한 것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한 것만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 감당한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내야 될 사명이 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아니요. 내가 이 땅에서 코에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는 말이에요. 이 코에 호흡 끊어져 버리면 기회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언인가 보면 죽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뭐가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살아있는 게 기회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사명 감당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누리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다 뭘로 되어져요? 영광으로 상급으로 다 그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뭐다? 기회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잘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잘 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잘 써대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로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로 잡아서 주님을 위한 것만이 주님 앞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늘에서 내 집에 기둥이 세워가지고 내 집에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러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국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들여서 준비했다면 문짝 하나도 못 달았을 거예요. 그죠?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하나도 못 해줘가지고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만약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준비하는 곳이라면 어디 창문 창살 하나도 준비 못했을 거예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여기 뒤에 보면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수만 킬로가 돼요. 수만 킬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이게 데코 타일이 있잖아요. 어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만약에 그 성을 준비하고 그 땅을 준비한다면 이 데코 타일 한 장도 아마 준비 못했을 거예요. 진주 12진주문, 진주 목걸이 하나 살라고 해도 신랑 눈치 봐가면서 막 평생을 막 애끼가면서 모아가지고 사야 돼요. 다이아 1캐럿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준비된 게 아니다. 누가 준비하신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이 나라에 대하여서 아는 자만이 목말라 할 수 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TV 홈쇼핑을 보는데 진주 목걸이를 팔아요. 진주 목걸이를 팔아요. 그런데 목걸이, 반지, 귀걸이 세트를 해가지고 진짜 천연 진주
세트를 해가지고 29,900원에 팔아. 천연 진주예요? 29,900원에 팔아. 에이, 정말 사람들이, 에이. 근데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몇 세트 주문할까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자는 목말라요. 사모해요. 그리고 그 목말라 하는 자들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목말라요? 지독하게 목말라요. 어떻게 목말라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기회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되 어떻게 해요? 모든 기회를, 모든 시간을 뭐 할 기회로 만들어라?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해서 그 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아멘. 그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장만하신 그 집에 우리를 위해 문패를 달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패가 수도 가까이, 주님 보호자 가까이 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 저기 굴러당기는 저게 뭐고? 누구 문패 같은데요. 문패가 집에 안 달려있고 와 저리 굴러당기노? 모르겠어요. 집이 없는 같는데요. 그럼 뭐 해야 되노? 텐트 쳐야 되나? 천국 가서 텐트 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이제 알고 목말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정말 지독하게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목말라 했어요. 이 땅에서의 지성소의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연장선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우리 부암로 모든 성도들이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암로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다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날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